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응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의자를 해놓고 앉은 것 같아요. 명절이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도사님 생각한 것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절이라 쉬고 싶은데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 건데요.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네, 오늘 우리는 호세아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누굴 계속 보고 있어요. 민준이가 되게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뭐 있어요, 민준아? 내년에 무슨 대회가 열려요? 축구 세계 월드. 그렇지, 월드컵이 다가와요. 자, 월드컵이 다가와요. 이 축구 경기를 보다가 보면은 멋진 개인기와 이런 시원한 골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너무나 신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토트넘에서 LA로 이적한 손흥민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준아 맞지? 손흥민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잘하는 모습을 너무나 신나는데 심한 반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막 눈살이 찌푸려지겠죠,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반칙을 하면은 심판이 무엇을 선수에게 하나요? 만약에 이 반칙이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주의를 주겠죠. 좀 조심하라고, 그렇죠? 근데 조금 심각해졌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옐로 카드가 나와요. 자,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가 다시 한번 심각한 반칙을 했어요. 그러면은 옐로 카드를 한 장 더 받겠죠. 그러면은 이 옐로 카드가 두 장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옐로 카드가 뭐로 바뀌어요? 레드 카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레드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에 더 이상 뛰지 못하고 퇴장당하게 돼요. 그라운드를 즉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옐로 카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한 장을 받으면 다시 한 장을 더 받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레드 카드를 받게 되고 퇴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퇴장이 있을까요? 축구는 이렇게 경고를 2번 받으면 퇴장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가나안이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라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어요.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알아? 선생님 눈을 피하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우상들을 섬겼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 우상들이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풍요, 다산,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잘못해서 나라가 2개로 쪼개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이 2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머지않은, 멸망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막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 나눠진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어디 갔죠? 이거 아닌데? 일단 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결혼의 상대가 행실이 좋지 않은, 성경에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선지자에게 이런 결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괴롭히고 싶으셨던 걸까요? 호세아는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자, 고멜이라는 이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집 밖으로 나간 것만 나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호세아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게 된 결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면서 아이도 낳고 정도 들고 사랑도 했을 텐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가 될 거니까요. 호세아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직접 경험해 보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쫓아간 고멜,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민족이었어요. 마치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크나큰 배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끼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처럼 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감히 나의 사랑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겨 다른 남자에게 가? 너 이제 그만, 너 안 돼, 이혼이야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상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결혼관계를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골골짜기는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모두 태워버리라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고 아간을 처단했던 곳, 이스라엘에게 슬픔과 절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장소를 소망의 장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이 결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친밀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수님을 몰랐었던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겠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게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신다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호세아가 겪은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으셨다는 것과,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설교를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했던 질문 기억나나요? 하나님 나라에도 레드카드가 있을까? 회장이 있을까?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잘못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레드카드를 받게 될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레드카드는 우리가 경기에서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가 누적되어서 레드카드가 나오는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잘못으로도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로마서 5장 12절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축구 경기에서처럼 조심해서 반칙을 피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상태로 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레드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퇴장당하는 운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레드카드를 들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영원히 쫓겨나야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드카드를 받고 슬퍼하며 경기장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단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내미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앞으로 달려오셔서 그 레드카드를 대신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깨끗한,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한 유니폼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카드들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자, 우리의 레드카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퇴장당할 운명인가요? 아니겠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퇴장당할 운명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를 살 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명절에 사촌들을 만나면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나 또 죄 지었네?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레드카드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호세아의 그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